이제 6월 한 달 동안 저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히브리서 말씀이 주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매일 히브리서 말씀이 때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깥에는 너무나 덥고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 있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게 공급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가 주는 이 핵심 권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방향도 될 수 있겠고, 또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수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학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그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강한 책망과 경고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가 한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권면의 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강해하는 내용을 권면의 말 이런 단어로 그 당시에 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을 가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이 권면의 말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랍비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바울에게 권하며 당신이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면할 말이 있거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장엄하면서도 성도의 삶을 깊이 만지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설교라는 것을 우리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13장 2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결코 짧은 책이 아니죠. 13장이나 됩니다. 그냥 쭉 읽어가도 시간이 꽤 걸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합니다.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노라. 브리플리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설교자들은 자기 설교가 얼마나 긴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읽으면서 굉장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설교자들은 똑같다. 이건 분명히 설교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정말 시적절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로마서처럼 정확하게 그 대상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을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설교자도,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 우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자, 복음의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3세대의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를 듣고 확정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기 좀 힘드신 분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스크린을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그들의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과거는 치열한 믿음의 고통과 또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옛날에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비방, 환난, 그리고 이 비방, 환난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 조롱거리도 되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너희는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소유가 다 박탈당하고 빼앗긴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한 것도 기쁘게 한 것은 너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고난도 이겨냈던 치열한 믿음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은 받지 않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동해서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말 내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겼지만 기쁨으로 즐겁게 섬겼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삶이라는 것들을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섬겼고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고 이제는 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인 고난이 그들을 힘들게 했고 세상의 유혹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소망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역동성 있는 예배였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보니까 예배에 붙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모였던 그곳에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신을 상징한 어떤 조형물도 없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만 모여서 찬양한다고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할 때,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그곳이 들판이든 그곳이 사람의 집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감격이 사라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니 예배가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어떤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더 그들에게 매력적인 종교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뭔가 보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교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 성도의 삶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현실은 광야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재물도 뺏깁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이 핍박이 계속됩니다.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소식도 없습니다. 견뎌가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그런 유혹이 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뭔가 보이는 우리 신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입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복음. 선교 대회의 주제로 사용됐던 내용입니다. 세상은 변화하지만 복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화하지만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세월은 변하지만 세상도 변치 않습니다. 초대교회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소망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교의 문턱에서 헛떡이고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사랑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핍박이 환란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한 세속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이 성도의 삶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총칼을 들고 오면 이것은 아닌가벼 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인데 그렇지 않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타협하게 살려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유혹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는 도전이 계속 바깥에서 안에서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세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동일하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낙심한 성도들에게, 또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또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 Do not go back. 2번째는 굳게 잡으라. 3번째는 계속해서 나가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권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Don't go back. Hold fast. Go forward. 성도들의 삶이 여정인 것을 염두에 두고 길을 걸어갈 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굳게 붙들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복음을 더욱 집중해서 그것을 붙들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다시 같은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세상이 더 좋고 더 편하고 세상에 있는 삶이 더 쉽게 make sense 하죠. 이해가 되는 삶입니다. 신앙은 참 make sense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주어지는 것도 없는데, 보이는 것도 없는데 믿음이라고 하면서 계속 섬기고 봉사하라고 합니다. 천국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차라리 세상에 뭔가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이 더 큰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삶을 살다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돌을 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돌아가면 행복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멸망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겠습니까?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은 종으로 핍박과 압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편안한 삶이 보장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이죠. 그렇게 하면 다 편할 것 같은데 이 신앙의 삶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 즐거운 것들 추구하고 살면 편할 것 같은데, 더 즐거울 것 같은데 그 삶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구약의 성전을 붙드는 것은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이제 우리 앞에는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어리석은 길만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계속 전진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돌아가지 말고 현재 우리가 받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추돌 사고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고 아직도 실종된 상태로 있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홍수로 이 수량이 거의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불었고, 그러면 물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한국에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날 때는 뭐 감이 범람할 정도로 한강도 평평하게 흐르다가 홍수 날 때는 얼마나 급하게 흐릅니까? 그림 빠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직도 뭐 잠수부가 들어가서 인양 작업, 시체 수습 작업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갈 때, 그런 홍수가 있을 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뭔가 붙드는 것이죠.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손에 잡히는 나무뿌리든 풀뿌리든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속의 강한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믿음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어떤 것, 어떤 대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없다고 뭔가 확실한 소망을 원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설교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그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아니 보이는 게 없는데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증거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확실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잡히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가 얼마나 구원의 큰 은혜를 이루셨는지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된 사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Go forward.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합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요, 돕는 은혜를 위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물결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육체의 정욕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실패하는데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 손님을 만나면서, 종업원들과 대하면서, 주인과 딜하면서 믿음대로 사랑으로 실천하려고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되죠. 힘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불쑥불쑥 뛰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좌절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깊이 명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의 그 환경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왜 죽음으로 가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또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이길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일 것입니다. 어르신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셨다면 이제 뭐 마음 편하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두렵습니다. 중년에 계신 분들 혹시 몸이 조금 이상하면 두렵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 뭐가 아닐까. 선뜻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고 캐스캔하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면, 어떤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암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촉이라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이죠. 의료기술이, 이 세상에 산업기술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은혜,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하는데 그 더 나은 본향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믿음을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힘들 때마다 나타나셔도 평강할지어다 하시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를 봐라. 내 뼈에 손을 만져봐. 그러면서 용기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서 흔들리는 다음 세대, 신앙의 2세, 3세대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듣기만 했습니다. 승천하신 것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난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설교 중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전도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거기 잠깐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많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그냥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까요? 부활하신 몸으로, 영으로 아니라 이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몸이 부활되어서 그곳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 것을 궁리할 텐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룰 것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도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갈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몸으로 부활하셨다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은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 즐거움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우리 차밍걸이라는 똥말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것은 101전 101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지만 가장 많은 경주에 참여했던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경주에서도 14마리 뛰는데 1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할 때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승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끈기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다른 말 한 달에 한 번 뛰는데 한 달에 2번씩 뛰고 회복하고 다시 뛰고 경주에 임하면 그렇게 힘있게 달리지 못하는데 덩치도 작은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되는 그 모습을 기수와 말 주인이 보고 사람들이 보면서 계속해서 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101전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경주에 참여했던, 그래서 그 말을 기념하는 기념비까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꼴찌라도 불명예라도 괜찮아, 넌 내 마음의 영원한 1등이야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1등의 인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것, 계속해서 믿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꼴찌라도 괜찮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믿음의 도를 붙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아는 그 지식에 더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찬양인데 너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배워보면서 또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면 유튜브에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찍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하며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은 따라 하시고, 또 몇 번은 저희가 반복할 테니까 좀 익숙해지시면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